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중심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문헌의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네, 한자 밑에 한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욕 정의 풍불지. 시작. 수욕 정의 풍불지 자욕 양이 침불대. 네, 내용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는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이제 78,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플러스 7, 한 85세 정도 되셨을 텐데요. 계속 계실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은 좀처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한자 성어로 좀 본 거죠. 그리고 생전에 어버이 복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후회와 탄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어버이, 부모님 이런 단어를 고백하고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두 자로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 그렇잖아요. 어버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또 마음이 또 찡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통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고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배응망덕하는 불효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말세에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거룩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주의로 점점 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부모님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사회의 풍조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다,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기며 나가는 은혜와 사랑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하고. 청종은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따른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죠. 온순하게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죠. 이야기한 것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청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귀 기울여야 될 이유, 왜 귀를 기울여야 될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인생의 노하우, 인생의 경험,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풍부한 삶, 그리고 경험, 노하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아가페적인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조건을 걸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졸업하고 취업해서 나중에 나에게 얼마를 보내라. 이렇게 조건을 거십니까? 안 거세요? 저는 거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소리야, 졸업하고 취업하면 아버지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 농담이죠. 그렇잖아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으려고 그럼 우리는 300만 원 받겠네. 세 명이니까요.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부모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부모님께 청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22절 말씀해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었으니까 이제 멸시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연약하고 아버지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멸시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자녀보다 배우는 학문이 더 짧고 시대에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요.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면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젊으시고 경제력도 있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면 척척 도와주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갖고 있는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부모님들 가지고 있는 유산을 먼저 주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떠나실 때 자녀들이 그때 나눠주십시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저 다른 교회 보고 또 다른 분들 보니까 다 나눠주니까 안 와요. 가정으로 부모님께 안 와요. 왜요? 이미 이제 다 나누셨고 연약하시고 그러니까 안 온단 말입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네. 벌써 다 나눠주셨군요. 네. 부모님이 늙으시고 연약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왜 늙으셨습니까? 왜 병드셨습니까? 왜 연약해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 부모님들보다 아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네 것을 다 투자하고 본네한테는 투자 안 하시면서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자녀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연약해지셨죠. 솔직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기 위해서 연약해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시고 먹지 않으시고 입지 않으시고 그리고 즐기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부모님이 되신 겁니다. 그 부모님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연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찾아뵙고 더 사랑을 나누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큰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여.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표현이 늙은이라고 해서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오는 거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라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하라?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버지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머니시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아버지는 벌써 10여 년 전에 떠나셨습니다. 계속 계실 줄 알았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더 계실 줄 알았지만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하면서 장래도 유가족 입장에 서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또 경험했던 부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 힘들 때 함께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장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찾아뵙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마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르신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연약하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동정해서는 안 되죠. 존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힘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해도 존중하시고 그리고 섬기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로 한자로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어르신, 아들 자를 합친 것이 바로 이 한자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늙은 부모를 젊은 자식이 떠받는 것, 예를 들어서 업어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기. 요즘 시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뵐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도 이런 일 전을 바쁘다고 못 가는 자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매여서 또 출근해야 되는 직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통화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 거는 되는데 부모님께 영상통화가 안 됩니다. 예전 것이어서 바꿔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바꿔드리면 되죠. 바꿔드려서 영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보고 또 손자 손녀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함께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늘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십니다. 안 그러십니까? 네. 표현은 안 하시더라도 참 그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춘천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명절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야, 바쁜데 사역하는데 먼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명절 때 오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위독하셨을 때, 편찮으셨을 때, 아주 위독하셨을 때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대화 나누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야, 기도하고 가라. 여기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가서 사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충주하고 순천, 저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또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신데 저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충주에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순천에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이제 78세시고 89세신데 또 전화를 드리고 가면 오지 말라 할까봐 출발하고 나서 한참 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 드렸더니만 그래 이따가 보자. 그래서 점심 선교 드리고 이제 호박고니 드리고 잠깐 대화 나누다가 이제 왔습니다. 순천도 마찬가지로 가서 식사 선교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본인이 제대로 또 못 걸으시고 또 멀리도 이제 못 걸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그리고 카페 모시고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옛날 생각도 나시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는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고백하셨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데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편지하고 이렇게 카톡 같은 거는 하는데 말로는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육성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어느 자녀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글로 춘천에 있을 때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것을 좀 게재해 달라고 해가지고 뭐 줄필이지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뒤늦은 사랑 고백 죄송합니다. 이 문장은요 부모님이 다 떠나신 후에 자녀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뒤늦은 사랑 고백해서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효도는 용돈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빈지갑을 채워드리는 거죠. 그걸 다 채워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랑과 마음으로 부모님의 빈지갑을 채워드릴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네, 네. 아이고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돈 필요하신 분입니다.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사랑도 나누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아멘. 네, 자 오늘 은혜입니다. 먹을 것도 드셔야 되고 입을 것도 입으셔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색하지 않게, 부모님 나를 기르신 분인데요, 그렇잖아요. 전부를 주신 분인데 그 부모님께 인색하지 말고 부모님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용돈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는데 기쁜 소식은 안 들려. 나쁜 소식만 들려.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중요한 거지요. 영혼이 구원받고 잘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보통 전에도요, 부모님은 불교래요. 전에도요, 유교래요. 복음을 전해도 저쪽에 가서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부모님들, 됐다, 듣기 싫다,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부모님들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로 또 표현할 수 없을 때는 편지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요즘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편지를 쓴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부모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자녀가 보냈는데. 특히 요즘 편지도 안 보내는 시대인데 편지를 딱 받으시면 불러서 보시겠죠. 길든 짧든 자녀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읽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 또 두 번 읽어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두었다가 또 읽어보실 수도 있고. 왜요? 그 가운데 자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적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보내드리면 아버지도 읽으실 것이고 어머니도 읽으실 것이고 그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생신 때 선물을 드리시잖아요. 생신 때 선물을 드릴 때에도, 어떤 무엇을 할 때에도, 용돈을 드릴 때에도, 직접 뵙고 드릴 때는 그 봉투에 짤막히라도 사랑의 표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적으시면, 그렇잖아요, 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머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끊으시려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는 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네 번째로 보면서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주시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어떠한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명하고 말씀하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계명을 행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바로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섬기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장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효도는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에베소 6장 3절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존귀함을 받습니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죠. 미국 10대 재벌 중에 큰 사업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입니다. 제 신부 장관도 했습니다. 대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하고 공무수행을 감당하는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멋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삶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셨던 한 분이지요. 이 오너 메이커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신앙 그리고 그 믿음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소년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이분이 성경금을 보내서 바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 물질적인 축복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흘러내려버렸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부모에게 청정하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가정에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자녀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또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부모님으로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